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아들, 딸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죄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과 세상 가운데 담대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화의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지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언덕교회 연약한 지혜들은 다시 한번 소송함을 얻으며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으로 이 시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좌정과 통치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복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질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으로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터키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하게 되는 우리 루트라 밀리프의 복된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단기의 선교들, 뿌린 씨앗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확장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며 각순과 선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의 어린이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지혜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특별히 이선모 목사님, 이수연 집사님, 또 한규영씨와 이희조 권사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성육협의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조교 집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발길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회개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악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소송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임재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시리아와 터키의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외조와 내지의 송이사님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각 팀과 선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순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 힘쓰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혜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광선 가운데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의 봉사자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혜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어느덧 2월 두 번째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하심이 온 선교지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진 가운데 신음하는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오늘은 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강의 세 번째 3장 1절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을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워져가는 그 다윗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시리아의 안디옥과 그 터키의 여러 초대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터키와 시리아에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여러 유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특별히 그 여러 교회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그 편지를 보니까 시리아는 미국의 생션 중이어가지고 거기는 못 들어가고 터키의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역은 우리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개신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장송호 선교사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원치 않는 이러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와 후원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왕의 가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사무엘하 주제의 말씀이 나와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한 지파 유다만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적으로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지파인 유다 족속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며,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싸움을 계속 전쟁 가운데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집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왕가로 말을 한다면 사울이 이 혈육적으로는 정통적인 혈육이죠.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나왔기 때문에 사울의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성과 숫자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도 더 많았고 훌륭한 장군들도 더 많았고 많은 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왕성해야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목동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지하는 지파가 별로 없어요. 다 유다 지파만 와가지고 원래 같은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를 받는 지파가 유다 한 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보벳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이 세웠죠. 아브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 아주 훌륭한 장군이 이스보셋을 세우는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가와 하나님이 패하신, 그러나 인간이 세운 왕가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승하게 되고 하나는 패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록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경 외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텔 댄 스테일이라는 유명한 그 다윗 왕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성경 외에 다윗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이 이렇게 돌판에 이 갑골 문자로, 상형 문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유력한 나라로, 그 사울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의 기록에는 아직 발견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다윗 때의 왕이 입었던 자색 옷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게 아마 다윗이나 다윗의 왕가에서 입었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와 세계 가운데 통치했던 이러한 기록들은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가나안의 그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가가 기록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다윗 자체의 어떤 능력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해서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보내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아내가 많고 아들들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은 아내가 적어도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9명이나 되고 아들이 19명이나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다윗이 똑같이 죄가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군대 스탠딩 아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나 첩을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미 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결혼에 아주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굳이 군대를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아미를 두지 말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마음 가운데 내 힘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략적으로 여러 결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5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나와 있죠. 암논이 있죠. 암논 첫째 아들입니다. 이 가족인 그 디나라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여 이 데낫의 아버지의 첩과 이제 예루살렘에서 간음을 하게 되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나중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의 소생인 솔로몬이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왕가의 역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히위 족속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간음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둘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허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가운데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은혜 가운데 다윗을 승하게 하시는 전적인 은혜의 모습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의 왕국은 왜 쇠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사건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과 왕이 있었던 이스보벳 왕과 그 왕을 세웠던 아브넬과의 갈등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만홀히 여기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죠. 쫓김을 당했을 때 2번이나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다라고 2번이나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길보아의 싸움에서 죽게 되게 되는데, 이스보벳이 인간의 힘으로 왕으로 정통성을 이어서 왕이 됐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계략 가운데 놀랍게도 시문대로 거두는 것처럼 세운 아브넬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쇠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직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넬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사울 죽었어?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한번 해야겠다. 이 실제 왕도로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첩이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첩이기 때문에 어머니 뻘 아닙니까? 완전히 경멸하는 거죠. 왕에 대한 뭐 품이나 왕가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거기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왜 통관하느냐라고 하게 되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너 왕으로 누가 세웠냐? 사울은 멸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를 세운 건 나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보벳이 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여기에 물론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첩을 두는 건 잘못된 거지만 가정 가운데 남의 아내나 첩을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정당성을 가진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는데 아브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오히려 말을 하냐면,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패하고 다윗에게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은 내가 세웠어요. 9절에 보면 다윗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가가 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조건은 뭡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킹메이커라고 하죠. 킹메이커. 왕을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한 다음에 뒤에서 이제 이게 실세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왕 뒤에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이 맹세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여기에 킹메이커로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왕인데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없는 아브넬이 아주 그냥 교만이 그냥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이스보벳에게 하나님이 이름은 적당히 섞어서 말을 했는데 이 사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다윗에게 은혜 그 맹세를 하셨죠. 언약을 주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교만 가운데 아브넬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보벳은 그냥 패하고 내가 그러면 군대 장관으로 다윗에게 청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당신이 참 왕입니다. 내가 당신을 통합의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12절에 보십시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킹메이킹 할 테니까 뭘 통합적인 이러한 제의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뛰어난 장군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지질 않는 장군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다윗도 알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에가에서 훌륭한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군대 장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아브넬 자기가 하는 거죠. 또 이스보벳을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이 결정적인 은혜를 내가 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뒤에서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 매우 희한한 언약의 조건을 걸게 됩니다. 오케이,
내가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는데 통합을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죠. 미가를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줘야 된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권한은 이렇게 되고 그 대신에 너는 이거 줄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미갈과의 결혼을 성수하기를 원하는 결혼의 회복 가운데 그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약의 조건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말해 주십니다. 왜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조건을 걸었을 때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미갈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의 아름다운 성수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핍박을 할 때 그 왕궁에서 벗어날 때 누구의 지혜로 도망가게 되었죠? 피하게 돼가지고 미갈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개인적으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뒤에 배경은 뭘까요? 사울의 딸과 다시 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랄지 북이스라엘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디어 통합이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되는구나 라는 더 기쁜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제스처로 결혼의 성수로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넬에게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아들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미갈은 누나잖아요. 누나. 이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보셋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사울이 아내 미갈을 뺏어다가 다윗의 아내 미갈을 때려가 다른 사람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버렸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줬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이렇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상하게도 이스보벳이 여기에 조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제 그대로 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 당사자죠. 그 다음에 북쪽의 11개 족속의 왕인 이스보벳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아브넬이 대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평화롭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것이 통합의 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통합의 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때 누가 없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여기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른 데 전투에 갔다가 승리를 하고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에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24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왜 아브넬이 왔는데 그냥 보냈냐? 죽였어야지. 왜 그냥 보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속이는 사람인데. 그리고 요압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계예요? 자기의 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반대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투에서 요압의 아들 이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날 쫓아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군인 잡아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너 가서 상 받아라. 근데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전투에서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 아브넬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루아의 아들인 요압과 동생인 이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원수의 관계인 거죠. 원수의 관계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 협약식에 나의 상의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구약 성경의 학자들에 보면 가장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굉장히 정치에 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앞으로 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누가 하죠? 요압이 합니다. 요압이. 아주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뛰어난데 그런 분 있잖아요. 뭐 이 사람 마음속을 도대체 헤아리기 어려운,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아주 마음에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배제됐어요. 그 다음에 직분상으로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통합이 되면 군대 장관을 누가 하게 돼요? 내 개인적인 원수인 아브넬이 하는 거죠. 나와의 경쟁 관계는 아니면 내가 밑으로 가는 거죠. 싸움이라면 아주 그냥 그 아브넬이 뛰어난 그러한 장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속이듯이 야 잠깐 나와, 성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27절에 보면 죽이게 되는 거죠. 전투를 한 게 아니라 보복적인 살인을 이 가운데 하게 된 겁니다.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여기는 전투에서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살인인데, 정당한 죽음인데, 복수는 어떻게 했어요? 속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에 보면 아사헬이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앉으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전투에서 죽었는데 요압은 형으로서 개인적인 보복으로 아브넬을 살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의 허락하에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아브넬이 주도를 해가지고 통합 왕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브넬을 죽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쟁이 크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다윗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요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서 오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에 애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를 하게 되죠. 33절에 보면 애가를 지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이 진짜로 애도를 하네, 왕이 그러면 시킨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적의 관계로 보았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다윗의 부하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 훌륭한 장군이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애도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애도가, 다윗의 그 중심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도하게 되죠. 애가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애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죽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원한이나 반대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아브넬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간음도 했고 속이기도 하고 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애도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가 많아요, 윤리적으로. 그래도 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애도는 뭡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애도를 하게 되죠. 압살롬이
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를 대적했죠. 그러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 다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 가운데서는 그가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1절에 아까 주제의 말씀이 있었죠. 사울의 집은 쇠락하게 되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집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 모든 나라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여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7편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거죠. 수많은 이방에 있던 자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지 아니하면 다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지킴도 헛된 거예요. 그 나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세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조건으로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뭐가 다르냐 도대체, 여기에 대한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옛날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이 책 우리 읽게 되는데, 여러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떤 차이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분복의 차이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과는 거룩으로 분별된 과정이 믿는 자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왕 위를 누리면 뭐합니까? 왕 좌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세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탕 가운데,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삶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주님 안에 축복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중에 시편을 쓰게 되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누렸겠죠. 마음 가운데 그러나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도대체 뭐냐? 그건 뭡니까?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거꾸로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죠?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헛되다. 거꾸로, 그 사람 거꾸로예요. 거꾸로. 다윗은 반대입니다. 미천한 데에서 나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그거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나의 일상이 주님의 전에 거하는 예배의 축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지둥의 터니라.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집이 훌륭한 집이라고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짓는 그 집, 그게 내 교회다 말씀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환난과 창수와 비바람을 이기는 온전히 서는 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우리를 권속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 심령의 집, 우리의 가정의 집, 교회의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되고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집이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동인 다윗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숫자가 많았고 혈육적인 전통이 있었고 뛰어난 그 군대에 기술이 있었으며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아브넬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이스보벳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패하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며 오직 겸손과 온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4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지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